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별로 반갑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반가우니까요. 네,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사역들과 다음 세대 사역하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러는 건 몇 년 있어야 돼요. 다시 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강요했던 건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열렬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선을 넘어왔다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좀 이야기를 잠깐 저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호주에 있었잖아요. 원래는 제가 10월달 혹은 11월달에 오게 될 예정이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삶이 편했느냐? 편했죠. 네, 상당히 편했습니다. 여러분들 호주 갔다 오셨죠?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네.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날씨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코로나가 없어요. 이제 퍼스에는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다 끝났다.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요. 모임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이제 막 어지러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쓴 게 너무 감사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일찍 왔느냐? 좀 더 있으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가야 되지 않겠니? 가야 되지 않겠니? 야, 이제 그만하고 좀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야죠. 근데 10월 달까지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되지 않겠니?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더만요.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그 기도가 저를 이곳 가운데 오게 만들었어요. 여기 오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너무 빨리 만나고 싶어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물론 마스크로 여러분들의 코와 입이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오길 잘했다. 너무 이렇게 감동이 돼요. 이거 좀 열어가지고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아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아시겠냐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주경호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김단비 전도사예요. 아마 저기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주시온이라고 아주 개구장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한결. 이렇게 저희는 4 식구예요. 소개 여기까지 끝. 안물안금? 이거 몰라요? 안물안금? 아시죠? 네.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아마 여기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열어서 찾아주시고, 그리고 휴대폰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휴대폰 열어서 개역 계정으로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은 사람들만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아직 찾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저 위에 올라갈 자격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높은 곳을 못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이제 찾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절씩 저랑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읽을게요. 5절부터 9절까지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방송 너무 좋네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만들었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방송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방송팀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예배 때마다 저 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청년답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청년다운 게 뭐예요? 열정. 네. 누구예요? 열정. 감사합니다. 네. 집에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세요. 뭐라고요? 자신감. 네. 좋아요. 네, 청년다움이 뭘까요? 강건함. 말씀을 읽었다고 거기에서 찾아냈어요. 맞아요. 또 끈기. 네, 끈기일 수 있죠. 요즘 청년 중에서 끈기가 끈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끈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국어사전에서 청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더라고요. 청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여러분 청년이시죠? 네,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든지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가 있고 또 나만의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인식하고 있는 청년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이가 청년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들 할렐루야. 네, 선생님들하고 제가 저번 주에 통화를 했어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나이가 들어서요. 여러분들 청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20대 웃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20대라고 해서 막 혈기왕성하고 나 20대야. 네, 이렇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도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는 청년이라고 여깁니다. 선생님들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임제교회 삼청년 여러분은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도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라면 수많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모세, 아브라함,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여호수아는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호수아는 정말 도전을 끈질기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최은양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오늘 말씀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12 정탐꾼으로서 이 가나안 지역을 40년 전에 미리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2명, 이 갈렙과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40년이 지난 후에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의 도전은 40년이 지나도 포기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죽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모세의 장례를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딴 하고 나타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이 PPT가 나왔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요, 말을 할 때에 중요한 내용을 어디다 둬요? 그렇죠? 뒤죠. 나는 어디 내가 뭐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이게 한국 사람들 말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요 이래요. 앞에, 그러니까 동사가 앞에 있잖아요. 앞에서 I do 하면 벌써 끝난 거야. I couldn't do, 나 하지 못했어 하면은 못한 거예요. 이미 결정이 앞에서 나버렸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디에 두는 줄 알아요? 가운데다가 둬요. 희한하죠? 이걸 보고 카이아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어려운 말, 교차대구법. 또 영어로는 뭐 카이아즈머스, 뭐 차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불려요. 이것도 한 3주 전에 김규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씀을 주의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하셨어요. 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C가 있다면요,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A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맨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B를 이야기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A 그 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C 이렇게 나와요. 이게 카이아즘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몇 개 안 되는 것 같죠?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구조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운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야기를 할까? 오늘 본문이 이 구조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5절하고 9절 후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성경 있으면 찾아봐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하고자 하는 말씀을 어디에다 하신다고요? 가운데에다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이 구조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안 자연스러우세요? 역시 네, 이 반응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말씀이 중요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어도 저는, 그리고 적어도 일부 학자들은 이거는 조금 특이하다, 이 본문은 조금 특이하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가 저기 시딤이라는 곳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은데, 이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후반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여리고로 치러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진쳤던 곳이 이 시딤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아마 여기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잘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별로 감이 오지 않아서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3D 지도. 자, 따라해보세요. 와. 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너무 과장하지 말고 그런 표현이 설교자를 더 열심히 이런 것들을 만들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답니다. 다시 연습했으니까 제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엎드려서 절받기. 네. 네, 군대 가잖아요. TMI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군대에서 장교 출신이에요. 전술에 대해서 좀 알겠죠.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봐서는 가나안이 어떤 모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봐요? 올라가서 가나안, 그래, 저기가 여리고겠지, 저기가 아이성이야, 내가 저기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네. 너무 높았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서 이렇게 딱 봤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내가 저 여리고 어떻게 정복하지? 저 견고한 성을? 야, 내가 저 아이성 저건 또 어떻게 정복하지? 야,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될까? 내가 어떤 저기를 내가 돌파를 해야 될까? 아니면 우회해야 될까? 내가 저기 사해인데 저기 어떻게 할까? 야, 요단강은 어떻게 도하를 해야 될까? 막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 모세 어떻게 됐어요? 가셨어요. 책임감 없게. 네가 이제부터 리더야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막 지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겠어요? 갈 수 있어요? 어떡하지? 내가 모세 없이 잘 할 수 있을까? 나 잘 할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이지, 말씀이 해답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국가로 출범한 이래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야, 너가 여리고를 갈 때에 여길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라합을 만났다면 너를 돕는 자가 있을까요? 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야, 말씀이 해답이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말씀이라고요? 주님? 그것만 믿고 나아가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 좋으시군요. 말씀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이게 조금 의아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아까 6절에서 했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전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고 막 나아갈 때 네가 조금 쫄 거 아니야, 무서울 거 아니야. 그때 강하고 담대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전술이 아니라요, 어떠한 용맹함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필 이 중요한 시국에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이 있는데 왜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어떠한 전술과 지도력에 달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저 위에 우리의 현실이라고 되어 있죠? 네. 현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성취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야 되는데 저 빈부의 격차 속에서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결혼해서 내가 전셋집이라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통장에 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직장생활 차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저 핸드폰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거의 대부분 모든 청년들이니까 90년생 아니면 2000년생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을 연구를 조금 제가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프라인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 만나서 대화하고 어떤 그런 모임하는 게 그게 좀 어색해.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오프라인에 조금 오프라인들 별로 안 좋아해요. 만나야지, 그렇죠? 네, 만나서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도 있잖아요. 한번 와봐서 재미없으면 애 안 가. 우선 안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들은요, 이 선생님들이, 죄송해요 선생님들, 자꾸 이렇게 나이 드신 것처럼 제가 묘사해서 죄송한데 저도 조금, 그렇죠? 네, 고마워요 웃어줘서. 네,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애 안 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 더 가봐야지, 한 번 더 가봐야지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 젊은 세대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가 잘 돼요? 여러분들 친구 교회 가자 그러면 전도 잘 돼요? 너나 가. 그렇죠? 이 시국에 교회가 너랑 같이 못 놀겠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띄워드렸던 거 제일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 집에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마사지 볼이 있어요. 제가 제 시온이가 저거 보면서 코로나 하면서 들고 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런 모양이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 신앙생활하기 좋으세요? 마스크 막 다 써야 되고. 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뉴 노멀 시대가 다 되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우린 그 중간에 왔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아닌가요? 내가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군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학업 잘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어른이 되어서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말씀에 청종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분위기를 바꿔서 몇 달 전에 제가 설문조사 한 거 기억나시나요? 22명이 했더만요. 안 했던 사람 엄지발가락 올리세요. 상처받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사실 솔직히 놀랐는데 좀 의미 있는 설문 결과가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라는 그런 질문에 이러한 답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맨 앞에 거예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안 보이시죠? 그래서 짠! 네.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네가 이거 고민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집에 가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22명이 답했는데, 물론 복수로 이렇게 답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22명 중에서 59.1%인 13명이나 영성, 말씀과 기도, 전도, 예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학업이나 어떤 취업이나 진로, 연애, 결혼, 이런 것들보다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영성, 말씀에 대한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좀. 와,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다른 거는 조금 마음이 좀 그랬지만 이거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주임제 교회 3청년 살아있네. 희망이 있네. 앞으로도 잘할 것 같네. 왜 아멘 안 해요? 잘할 것 같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마음이 시원했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희망이 그리고 가능성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만 지켜라? 2개만 지켜라? 한 반쯤? 다 지켜 행하라. 그 맨 마지막에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소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면 끝이에요. 끝. 이단이 이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벗어나는 거. 그게 이단인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공동체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강요해서 미안해요. 제가 그냥 아멘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 묵상도 잘 하시잖아요. 아침마다 열심히 말씀 묵상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첫 설교잖아요. 그렇죠? 첫 설교 하려고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첫 설교인데 와가지고 막 첫 설교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무슨 설교 해야지? 주님 무슨 설교 해야 되죠? 막 내 마음 가운데는 제 마음 가운데는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그 주경호 목사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나의 목회 철학은 뭐 이겁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 아니면은 어떤 막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것도 하고요 우리 저것도 할 거예요. 힘이 나시죠? 막 이런 마음들도 막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좀 기대감을 줘야 되겠다.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막 제 마음 가운데는 제가요 전에는 이렇게 사역을 잘했답니다. 이거 동영상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역했어요. 막 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앞으로의 기대감을 막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너의 어떠함과 그리고 너의 개인의 어떠한 어떤 능력과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모양새와 스타일보다 분위기 띄우는 것보다 희망을 주는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처음 설교가 여러분들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하기가 첫 설교인데 저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중심의 리더가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다짐합니다.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 공동체를 운영할 때에 말씀을 잘 알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준행하는 그런 청년부, 말씀을 잘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청년부, 그리고 말씀을 잘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청년부 되도록 가장 먼저 그것을 중심에 두고
주님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아멘. 여러분들 근데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요 청년의 방법대로 할 거예요. 참 재미있게 할 거예요. 예! 예! 왜! 도와주세요. 네. 다시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청년 중심으로 할 거예요. 너무 무겁게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설교 듣고 막 다음 주부터 안 나가야지 어떡하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네. 청년의 방법으로 할 테니까 정말 재밌게 할 테니까 네,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 사는데요? 좋은 짝 만나는데요? 그거 도전해야죠. 좋은 직장 구하는데요? 풍요로운 삶이요? 좋은 집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기에는 그리고 도전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젊음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고귀한 것에 도전하는 그때의 가장 아름다운 때, 그게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 가운데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것들, 그러니까 말씀에 도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냐면 아마 여기서 봤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19절, 20절 다 있지만 제가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씀을, 나의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여전히 제자에게 유효하고 제자들에게도 유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한 그것들을 넘어가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도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것들에 도전할 때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 저와 함께 같이 달려보시지 않겠습니까?